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귀 두 마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걸로 제목을 잡을 줄 알았죠?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다른 내용입니다. 나귀 두 마리, 이 말씀을 정말 계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교회가 되어 알아듣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바게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오른쪽에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덕같이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쪽을 멀지도 않아요. 한 10분 걸어가면 돼요. 거기를 벳바게라고 하고, 거기서 또 한 10분 더 걸어가면 베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고 조금 길이 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들입니다. 벳바게, 베단이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km, 1.5km. 제가 한 10년 전쯤에 여기 갔을 때 감람산으로 걸어서 올라갔어요.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는데, 예루살렘 올드 시티에서 동쪽 문, 그러니까 지금은 막혀 있는 문을 한번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묘지들 사이를 지나서, 그 골짜기가 다 묘지예요. 전부 묘지입니다. 왜 묘지인지 아세요? 거기가 동쪽 문이 이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리로 들어올 거라는 예언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메시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 동쪽 문을 어마어마한 바위들을 깎아서 완전히 밀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동쪽 문, 다른 이름은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막혀 있어요. 그 황금문은,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였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해 들어가면 바로 성전의 입구가 나오고 뜰이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다른 뜰이 나오고, 또 들어가면 성전 마당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큰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12마리 소가 떠받치고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전 기둥이 딱 보여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전 기둥이 있고, 성전에 성소의 출입구가 보이는데, 성소 출입구는 제치고 들어가죠. 제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떡상들과 그리고 등대가, 순금 등대가 큰 게 서 있습니다. 그 등대는 지금 그 통곡의 벽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실제 순금 등대가 서 있어요. 유리 상자 안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 실제 등재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성전도 없고 성소도 없고 이슬람 사원만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라는 모스크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 문은 일직선상으로 성전 출입구하고 지성소까지 딱 일직선으로 나 있었던 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감람산의 언덕 밑에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한 10몇 년 전쯤인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웠고요. 지나가고 있는데 하얀 당나귀를 데리고 있는 흰 옷을 입은 수염이 하얀 아랍 할아버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영어로 저한테 50달러를 주면 나귀로 감람산까지 다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귀를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만져보래요. 만져보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생명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기분 나빠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당나귀 곁에 앉아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귀는 타지 않았어요. 나귀는 타지 않았는데 제가 나귀를 타는 대신에 조금 사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게 된 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들이 모두 지옥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벳바게라는 이 동네는요, 무화과 나무의 집, 벳 하면 여러분 집인 거 아시죠? 바게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말해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감람산은요 올리브 마운틴이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겟세마네 거기 동산이 있는 곳. 그런데 벳바게에는 무화과 나무가 좀 여러 그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어디 가면은 나귀가 2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냥 풀어와. 가서 나귀를 훔쳐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사실 남의 나귀를 그냥 끌러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남의 걸 그냥 가져와요? 그랬더니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순순히 내어줄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성전이 저기에 있고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이 왼쪽에 골고다 언덕이 있고,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있어요. 아니,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벽 다음에 또 벽이 있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 성벽에 있는 게 황금문이고요. 거기를 건너서 몇백 미터만 걸어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 자리에 가보면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
크고 꾸불꾸불하고 진짜 영화에서 그 늑대가 나오는 숲에 있는 나무들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무 하나에 올리브가 많이 달렸는지 요 근처 가면 올리브 냄새가 확 나요. 근데 그거를 안 따더라고요. 다 떨어져서 관광객들이 짓밟아가지고요. 으깨진 올리브에서 나는 그 향기. 그리고 여기 올리브가 굉장히 질이 좋아요. 올리브 냄새가, 잘 익은 올리브가 이렇게 막 길바닥에 이렇게 으깨져 있는 것을 밟으면서 저도 여기를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때의 나무들이 아니죠. 2000년이나 됐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상상할 수 있냐면 그때 있었던 나무들의 다음 제너레이션이구나.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아마도 그때 나무들이 적어도 얼마만큼은 살아 있어서 그것들이 또 올리브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마 여기 어딘가 엎드려서 밤새워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도 여기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렇게 황금문이 보입니다. 황금문은 아치가 2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이 문이 큰데 이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돌로. 그 황금문 건너편을 보면 바로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황금돔 사원 모스크가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황금문 앞에는 골짜기 가득 비석들이 있어요. 하얀 비석들. 아마 이 테이블만한 땅을 살려면 몇 억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요만큼을 사기 위해서. 몇 억을 내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묻히길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그들의 예언에 저 황금돔 사원 자리로 모하메드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문으로 모하메드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카피한 거죠. 그리고 유대교를 그대로 베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통적으로 이슬람들이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황금문 바로 앞자리에는 이슬람 섹터예요. 이슬람의 묘예요. 쫙 이슬람 사람들의 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짜기로 내려가면 카톨릭 사람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교회, 여러분 아시죠? 정교회라고. 정교회는 뭐냐면 카톨릭과 동쪽으로 간 동방정교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동방정교는 러시아, 그리스, 동구권에 있는 교회를 정교회라고 합니다.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그래요. 이 정교회 사람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안 정교도 있어요. 아르메니아 정교. 그리고 저쪽 게세마네 동산 쪽으로 이제 더 멀리 가면은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묻히면 메시아 오실 때 빨리 부활할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참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비석천지예요. 크고 작은 비석들로 황금문 앞이 꽉 차 있어. 길만 요만큼 남겨놓고 나머지 다 비석이에요. 저런 모습입니다. 제가 만났던 할아버지가 관광객을 태우던 나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올 화이트. 완전히 깃털부터 말발굽까지 다 하얀 색깔. 그래서 와, 당나귀가 이런 색의 나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늘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제 상상이 되시죠? 어딘지. 예수께서 2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이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베다니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붙어있는 베다니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큰 나귀가 어미였다면 나귀와 그 새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의 나귀와 또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있는 것, 이것은 어미와 새끼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 헬라어로만 봐서는 이게 어미와 새끼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걸 그냥 자연스럽게 어미와 새끼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포어 성경의 번역본에도 여성 명사로 쓰여 있어요. 어미와 새끼인 것처럼.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나귀와 그 새끼, 여성 나귀와 그 새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체 순놈 나귀하고 그리고 어린 나귀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풀어 네 개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의 이 믿음 대단하죠. 즉시 보낼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 말에 엄청 큰 재산이에요. 저 식민지에 핍박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귀 한 마리라는 것은 자기의 영업수단이고 농사수단이고 제일 큰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한마디 말에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그냥 그렇다면 그렇겠지. 예수님이 헷가닥하게 해가지고 그냥 뺏어왔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을 깨는 일을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일이지만 나귀 주인의 어느 날 꿈에 가브리엘이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이제 몇 달 후에 너희 구주께서 이 길을 지나실 터인데 내가 너의 나귀를 그분께 빌려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저 이 부분은 순전히 제 묵상에서 나온 거룩한 상상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지 얼마 뒤에 나귀 새끼가 태어났겠죠. 가브리엘이 또 나왔겠죠. 이 새끼 나귀는 누구도 태우지 말고 그분이 처음 타시도록 하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너무 이것이 강력해서 나귀의 주인은 이 말을 마음에 두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긴가민가 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나귀 좀 빌려주세요. 이때 이 나귀 주인이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이것을 혹시나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메시아가 타신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나의 영광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배경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주인은 큰 믿음의 헌신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선뜻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55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한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시온 딸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다 전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르기를 이리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느 나귀를 탔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큰 나귀를 타셨는지 작은 나귀를 탔는지 말이 없어요. 근데 예언에 나온 것이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겠구나. 한 사람이 나귀 두 마리를 한 번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제자가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다. 그가 뭐예요? 새끼 나귀뿐이 아니라 큰 나귀에게도 자기들의 겉옷을 덮은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시든지 엉덩이가 베기시지 않도록 거기다 겉옷을 깔아드린 겁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메시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시지만 초림의 예수님은 겸손하게 연약한 인간으로 나셔서 그 새끼 나귀처럼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신 분임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새끼 나귀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마태복음은 두 마리고 세 복음서는 한 마리예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세 복음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선 둘을 얘기하고 어떤 곳에서 한 개를 얘기하면 뭐예요? 둘이에요. 하나를 얘기한 쪽이 그 두 번째를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서 생략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문화에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는 과감하게 생략,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처럼 덤으로 더 주는 거, 그리고 만 나이 말고 한 살을 더 추가하는 거,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틀 반인데 사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과감하게 생략,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둘이 나왔고 하나가 나오면 둘이구나. 그런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으로서는 필요가 없는 거구나. 여기서 마태와 다른 복음서의 차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서 바라봤어요.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종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귀 타신 거, 이거면 된 거예요. 누가는요, 인간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 나귀 한 마리 충분해요. 또 요한은 이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그냥 나귀, 새끼 나귀 탔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중간에 데려오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나귀가 두 마리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만 특이하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귀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새끼 나귀와 그의 어미 나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귀와 그의 새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체 나귀와 새끼 나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 나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미 나귀를 끌고 가야지 새끼가 말을 듣고 따라갈 거니까 어미 나귀를 먼저 데려갔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이렇게 얹었죠. (8절)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랬더니 무리의 대다수가 남자들입니다. 그때 너무 없어가지고요, 여자들은 옷을 두 벌 못 입은 여자들도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들 옷차림
영화 보시면 여자들이 두 겹으로 겹쳐 입는 건 별로 못 보셨죠? 지체가 높은 귀족들이나 귀부인들이 그랬지, 평민들, 그 당시에 노숙자가 85%였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민의 85%가 노숙자였어요. 그들 가운데 여자들은 또 겉옷도 없어요. 남편 옷 덮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거 옷이 이불이거든요. 이게 풀르면 넓어요. 사각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혹겹이니까 자기 옷 벗어드릴 거 없죠.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니다. 그 겉옷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옷을 남의 것을 빌릴 때 저당 잡히는 물건이에요. 담보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제일 큰 재산이에요. 옷이, 겉옷이. 그리고 사막 지역의 추위는 대단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 추위를 가릴 이불이자 자기의 한 벌뿐인 겉옷을 길에 폈다는 거예요. 이건 큰 헌신이에요. 나귀가 밟아가 찢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뭐 찢어진 거 입고 다녀야 되겠죠. 노숙자들에게는 더 이게 심각한 거죠. 자기들의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걸 드린 거예요. 나귀 주인은 나귀를,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예수님이 깔고 앉으시라고, 무리들의 남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배에다가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딱딱한 나무가 아니라 좀 보들보들한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뜯어놓으면 바나나 이파리처럼 그렇게 뜯어지는 갈라진 이파리, 그것들을 길바닥에다 깔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저분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없어.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없는, 나뭇가지도 꺾을 수 없는 어린 아기들과 노인네들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원문에는 Son of David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국말에는 돼 있잖아요. 헷갈릴까봐, 사람들이 진짜 다윗 아들이 예수님인 줄 오해할까봐 그랬나 본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위대한 조상의 위대한 후손을 바로 연결시켜요. 중간 다 생략하고. 호산나 Son of David이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왕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솔로몬인 것 같지만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과 열왕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패한 예수님의 예표인물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옳게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반쪽짜리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헬라식 발음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히브리 말입니다. 호시아 나, 호시아 나라는 말이에요. 호시아 나는 아이들이 그냥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 환영하는 기쁨의 소리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는 후대에 점점점 변화된 의미예요. 나중에는 호산나가 기쁨의 환호로 바뀝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이 원뜻이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호산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간절히 구원을 바랬는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분이 진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신가?
그의 소문을 들어보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는데, 무리를 걷기도 했다는데, 수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 병자들을 손대고 말씀만으로도 고치셨다는데,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간절한 외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끔찍한 식민지 백성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방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화가들이 2000년 동안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몇 장 여러분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하얀 나귀를 타시고 베드로가 앞서가면서 비켜! 비켜! 소리 지르고, 누가 봐도 베드로죠? 딱 가만히 보면 앞장서서 가는 사람, 저 사람. 나귀를 끌고 앞장서 가는 사람. 그 뒤에 다른 제자들이 따라오고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보입니다. 더 오래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이전의 그림은 고전풍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나귀가 좀 까만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헤어를 갖고 계시고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으셨고, 이 그림은 조금 너무 미화된 그림인 것 같아요. 실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수님 뒤에는 쟁반이 있어요. 쟁반이 떠 있어요, 공중에. 여기도 분명히 나귀 한 마리죠. 근데 요 약간 일러스트 같이 된 이 그림에는 나귀가 2마리입니다. 앞에 분명히 어미 나귀로 상상하고 그렸을 거예요. 어미 나귀가 가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원문을 한번 또 볼까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550년 전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한 마리 나귀를 말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도 한 마리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거기 데려온 것까지는 다 생략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가 2마리 나귀를 기록한 이유. 마태는 2마리를 기록하고 나머지 복음서가 1마리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위대한 후손,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왕은, 이 나귀는 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귀가 무슨 왕과 관련이 있지? 다윗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나귀는 오노스라고 발음합니다. 호노스 또는 오노스라고 발음하고, 나귀 새끼는 볼로스라고 말해요. 볼로스는 모든 동물의 작은 것을 볼로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오노스는요, 흰 나귀일 것 같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 쓰는 나귀가 왕이 왕관을 받으러 성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나귀가 흰색 나귀입니다. 성체 당나귀. 볼로스는 회색이나 회갈색의 짐을 지는 나귀 새끼를 분명히 말할 것이 분명해요. 검정이나. 두 나귀가 다른 종류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큰 나귀가 보여주는 것은 다시 그 길로 들어오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재림. 다시 내가 이 길로 들어올 때는 이 검은 어린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왕의 대관식을 하기 위하여 왕이 타는 흰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쪽 감람산에 그분이 서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 동쪽 문이 열릴 것이고 바위가 터져나가든지 아니면 제3성전이 세워져서 그 문이 화려하게 복구되든지 그 길을 따라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오늘 오프닝 할 때 아가서 8장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돌아와서 베데르산 위에 서 있는 노루. 그게 누굴 말할까요? 베데르산은 감람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감람산 위에 우뚝 서 있는 돌아온 사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흰색의 말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무도 타지 않은 큰 나귀가 보여주는 것은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서 왕관을 쓰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다윗과 관련된 한 구절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왕상 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 일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하여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십시오. 다 늙어서 죽어가는 다윗이 그래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다윗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더라. 솔로몬이 대관식을 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왕관을 솔로몬에게 씌워준 그날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얀 다윗의 노새 위에 솔로몬을 태우고 뿔기름으로 제사장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11온스 이만큼 흠뻑 젖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구원자로서의 기름 부음은 일시적인 살았다가 죽는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하신 왕위를 받은 다윗의 위대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마리 나귀를 빌려드린 나귀의 주인처럼 겉옷을 나귀들에게 덮어준 제자들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단벌 겉옷을 길에 깔아드린 대다수의 남자들처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드린 또 다른 사람들처럼,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제발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진 분량대로 전심으로 왕을 섬깁시다. 전심으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아멘. 이제 다시 오시는 왕은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어요. 짐 지는 그 짐승을 타지 않으십니다. 흰색의 나귀, 노새, 말, 이 계시가 이게 점점 커져가죠. 그는 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러 오실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처럼, 경험도 없고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우리는 짐지고 가는 불쌍한 약한 어린 나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등에 태운다면 가장 온 세계의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짐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의 왕과 함께 동행합시다. 어린 나귀 곁에 함께 걸어간 제자의 겉옷이 등에 덮인 나귀, 왕의 대관식을 위해 준비된 그 두 번째 나귀처럼, 등에 제자의 옷이 덮였다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앞서 걸어간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이전의 호산나 소리가 아닌 마라나타 찬송으로 맞이합시다. 세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살 길을 찾으려고 도망치고 숨고 쌓아놓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지 오늘 생각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의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그도 안 되면 비둘기나 멧새로, 그것도 안 되면 곡식 한 줌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적당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렇게 다정하고 관대하신 주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무리들처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터질 듯한 날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하루 종일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된 큰 나귀처럼 이제는 제자의 겉옷을 등에 걸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